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쥐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실질적인 전투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이 그러하고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러하고 그리고 열왕기들에 들어있는 모든 열왕기의 전쟁을 살펴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겼을 때 단 한 번도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언제나 승전의 기록 뒤에는 어떤 말씀이 따라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전히 전쟁의 승리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겼다라고 이 말씀, 전쟁을 대하고 있는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전쟁이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기록되는 것이 사무엘 17장인데 그 17장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다윗은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은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갑옷도 거절하고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같은 장의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니라. 칼과 창과 단창은 눈에 보이는 무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내가 나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이, 전쟁의 이김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혀 있고 여호와가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기록이 있기까지 함께 전쟁을 하려고 진영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 앞에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계속 뭐라고 기록되느냐?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골리앗은 한 게 없어요. 골리앗이 한 일은 뭐냐? 그저 큰 풍채를 자랑하면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 했을 뿐이에요. 40여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칼을 쏜 적도 없고 활을 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말에 이들의 마음이 낙담하여서 어떤 것도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눌려서 그저 전의를 상실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영적 전쟁 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 어느 전쟁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도 산발랏은 아주 처참한 말로 조롱하였고 도비아는 그 비난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전혀 심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께 고발하며 기도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묵묵히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성벽이 반이나 완성되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그들이 말로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다 연결되고 반이나 높이 쌓였다는 이 일이 더 큰 바로 비난과 분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산발락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그 대적자들의 분노를 더 크게 자극했습니다. 7절과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될수록 대적자들도 어때요? 그들의 연합도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말로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는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도 조롱하고 있을 때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하고 있을 때는 실질적인 전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전투가 일어나느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그때 골리앗도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전쟁의 원리예요. 우리가 믿음의 힘을 내면 사탄도 악한 힘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을 보니까 대적자들이 훨씬 많아지고 예루살렘은 사방천지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잠깐 지도 보겠습니다. 자, 빨간 곳이 유다,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지금 관할하고, 저 빨간 거 전체가 성벽은 아니에요. 그 땅을 지금 느헤미야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산발랏, 사마리아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요단 동편에 뭐라고 적혀 있죠? 암몬. 여기가 도비아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안가를 따라 보니까 블레셋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가 예전에 블레셋 땅이, 여기에 아스돗이 있는 거예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있고 조금 내륙에 들어오면 가드, 에그론. 이게 블레셋의 5개의 도시입니다. 해안 쪽, 서쪽에 지금 아스돗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바로 아래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 유다, 이스라엘,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느헤미야와 유다는 어때요? 지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지경에도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이 대적들의 계획이 무엇이냐?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서 치고. 치고란 말은 들어서 충분히 짐작이 되겠지만 공격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도발을 의미하는 단어가 치고입니다. 요란하게 하다, 이 말은 곁길로 빠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릇 행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도발해서 그 일을 곁길로 빠지게 하겠다. 그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둘러싸고 있는 이 대적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전쟁, 말의 공격에서 실패한 이들이 이제는 군사를 모으고 연합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그 귀환한 백성들이 성벽 세우는 일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막을 일인가? 이렇게까지 못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알겠는데 싫은데 알겠는데 뭘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제가 묵상을 했는데 제 결론은 뭐냐? 이렇게까지 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라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빼앗긴다는 것은 뭡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빼앗기고 기업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 뭡니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앗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은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요,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인 자기들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서로 좋은 것은 없어요. 너도 100개 갖고 나도 100개 갖자. 영적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80을 가지면 상대는 20을 갖는 거고, 내가 10으로 물러서면 상대가 90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내가 이겨야 내가 안전이 오고 내가 이겨야 화평을 얻는 거예요. 이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이런 영적인 원리까지 알지는 못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거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길을 쓰고 정말로 전쟁을 도발하면서까지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회방하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나라를 갖는다는 뜻이고,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탈취물로 취하고 있는 그 나라를 빼앗긴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바로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 숨어서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서면 그만큼 대적의 공격도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여러 번 회유하고 그 길을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 이 회유와 회방이 출발하기 전에 한 게 아니라, 안전할 때 한 게 아니라 바로 계속 그 재앙을 겪으면서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흘 길집 나가겠다. 아니야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 가족이 가야 됩니다 하니까 아니야 애들은 놓고 장정만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짐승도 우리가 다 데리고 끌고 나가겠다 하니까 아니야 양과 소와 염소는 놓고 가. 양과 소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로 드려져야 될 것인데 그거 놓고 아이들은 데리고 몸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마, 봉사하지 마,
재물은 두고 가. 끝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는 것. 재앙을 당하고 백성들이 굶주림에 모든 먹을 것이 피폐해지는 흑암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것을 놓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러니까 10번째 장자 재앙을 겪고서야 빨리 가라 이렇게 내보냈는데 다시 그들을 600대의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서 지금 떠나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추격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너희를 빼앗길 수 없다. 빼앗기고 싶지 않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놓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과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쟁, 믿음의 삶은요,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강건히 할수록 대적도 어때요? 힘을 모으고 연대하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내야 그 다음 나의 화평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립되고 대적자들의 전쟁 도발 위협은 이 무장하지 않고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이런 위협 앞에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지도자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우리가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군사 도발적인 위협 앞에 선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합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2장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단어예요. 그때는 묵도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묵도하고 기도하고 팔랄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이 기도하고 팔랄이라고 한 단어는 중재한다. 중재한다는 의미에서 확장된 단어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대적자들의 회방 사이에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자로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고 있는 이 대적자들을 어때요?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할지언정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되지 않았다고 무능력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나를 통로 삼아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런 통로, 중재 역할을 하는 능력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취한 두 번째 조치는 뭐냐?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파수꾼은 뭐예요? 이렇게 살피는 거죠. 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파수꾼을 두어서 대적들의 움직임을 살피게 하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대책을 준비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들이 말로 공격할 때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뿐이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하자 지금 방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삶과 행동의 삶이 같이 가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원하면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 등급이 오르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내 삶을 들여야 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하던 대로, 세상의 원칙대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위협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어떠할까? 첫 번째,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로 그들을 공격할 때는 백성들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위협이 오고 너희를 사륙하겠다 하고 군사적인 도발이 오고 내가 오늘 칼 맞을지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지금 막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들의 이 군사적인 위협 앞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은 어떠냐? 빠르게 우리의 마음을 낙심으로 끌고 가요.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은 아까 사울의 대화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불가능하게 보게 만들어요. 뭐 그런다고 되겠어? 이것 갖고 되겠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게 하고 중요한 것은 그 낙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값없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이었습니까? 백성들의 말이었습니까? 누구의 말이었죠? 대적들의 말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에 그들은 계속 비아냥거렸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희들은 못해. 이게 그들의 말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의 낙심은 대적들의 말을 나의 말로 바꾸어 듣게 만듭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힘을 다 빼는 거죠. 나의 정체성, 내가 이 일을 시작한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앞에 쌓여있는 그 흙무더기가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흙무더기는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 번에 걸쳐서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있는 돌들도 있지만 부서지고 풍화되어서 흙무더기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돌과 돌 사이를 메꾸기 위해서 다 흙으로 메꾸죠. 그것들이 다 쌓여 있는 거죠. 망한 상징으로, 무너진 상징으로, 수치의 역사의 상징으로. 그래서 이 성벽을 쌓으려면 이 흙무더기를 어때요?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다 져서 날라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과거의 수치의 역사, 반역의 역사를 씻는다는 것이고 국가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이 무거운 흙짐들을 나르면서 이 일들을 했던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다. 그들의 마음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르게 보게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인데 지금 그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가 파수꾼을 세웠죠. 그러니까 함께 일하던 사람들 몇 명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들이 파수꾼의 역할로 차출되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함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손이 어때요?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적들의 위협은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하던 일들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육신을 지치게 하고 결국은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 일이 그들의 일생의 소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위협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두 번째 모습이 뭐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즘 이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이 사람들은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역사는 이제 공사를 말하는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낙심한 틈을 타서 이 대적자들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까는 군대를 준비하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이런 저쯤에 이제는 뭐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알지 못한 채 파수꾼도 미처 깨닫지 못한 그때 야밤이든 새벽이든 기습적인 공격을 하겠다. 그 사이에 달려들어가 사륙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놓고 유다를 공격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공사가 성벽 재건이 합법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조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물자를 함께 보냈고 그 물자를 수송하는 병거와 군대까지도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 싫지만 이것을 대놓고 공격할 때 본인들에게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나를, 그 왕을 반역한다 너희가 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공격하지는 못하고 어때요? 보지 못한 사이에, 알지 못한 사이에 달려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기습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구체적인 사륙의 위협이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은 어떤 상황을 만들었느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느헤미야의 영역 안에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죠. 근데 그 주변에 이 대적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듣게 된 거죠. 물론 이들이 일부러 흘렸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근처, 그들과 가까이 살고 있으니 그들이 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들은 일손이 모자라서 우리가 이 흙 무더기를 지고 나르기에 우리가 지쳤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일손을 도우면 좋겠지만 그 일손을 돕지 않아요. 그 성벽을 세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멈추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벽을 지금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나와. 지금 성벽 돌무더기를, 흙무더기를 나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우리 다 한꺼번에 그들 손에 죽을 수도 있어. 나와. 빨리 와. 집으로 와. 일단 놓고 와. 이렇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벽 세우는 것보다 사는 게 먼저 아니겠니? 빨리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10번이나 찾아온 거예요. 10번이나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일을 중단하고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버거움과 두려움과 낙심을 버티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것을 중단하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이거를 버티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힘을 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는요, 대적의 편에 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비아 산발랏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이들이 놓고 중단하고 알아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 공격하고 그다음 군사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들은
야, 살아야 돼, 빨리 와, 이 말로 백성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더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지 않는 자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돕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참여하지 않는 자는 알 수 없어요. 외부인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은혜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턱만 딛고 다니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우아하게 옷자랑 날리며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공동체의 비밀,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를 모르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것만이 전부이고 자기 귀로 들은 것만이 전부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동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말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회방하고 결과적으로 보호막을 부수어버리는 대적의 편에 선 말이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자만 알아요. 함께하는 자만 아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분열시키고 그들의 이 공포를 조장하고 강화시키는 이 말은 본인들의 의도는 그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편에 선 발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분열케 하는 일은 대적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10번이나 왔어요. 그들 이름은 낙심을 하고 있고 우리 육신이 지치고 곤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이러다가 성벽 재건 못할 것 같다. 나도 지쳐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라고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10번이나 찾아가서 말했지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간 겁니다. 버겁지만 낙심도 있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어때요? 이 백성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이깁니다. 지키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버티는 자가 완수하는 것입니다. 10번 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고 100번 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고 좀 힘을 냈는데 더 큰 공격이 온다고 포기하고 그런 자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남은 자, 버티는 자, 견디는 자, 그 자가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번이나 찾아갔어요. 너 생명이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들은 그 버거움을 안고 두려움을 안고 낙심을 안고 지치는 육신을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함으로 만들어주고 그 일을 완수하도록 하는 것은 지도자의 탁월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위협이 와도 안 될 것 같아도 지도자의 말한 것에 끝까지 함께 붙어있는 그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마음을 더하고 버티고 지키고 참여하고 남아있고 따르는 자들, 그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연합된 이 물리적인 위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낙심도 있고 나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분열하는 마음도 있고 이럴 때,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협 앞에서 우리가 할 일. 13절과 14절 조금 더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과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갖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일이 뭡니까? 무장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계획한 건 아니에요. 일부러 시간을 정해서 본문을 정한 건 아닌데 우리 금요일날 금요기도 때도 뭐예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 싸워야 화평이 온다. 싸워야 안식이 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장하고 싸우라. 근데 다음 주 새벽도 다 싸우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싸울 때인가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직접적인 위협 앞에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웠던 것을 철수하고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어때요?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백성들 뒤에서 이 백성들을 실제로 보호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기를 줍니다. 대적을 살육하려고 달려오는 그 대적들을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준비시켜줘요. 군대를 일으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낙심하고 분열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의 가족들을 지키라. 너의 가족들을 생각하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 남조차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벽을 세우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느헤미야를 이끄셨고 느헤미야가 오게 했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개인의 일, 나의 일이 아니다. 나의 명예, 너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상황을 보고 대적을 보고 그들의 위협 때문에 위축되었던 마음에 다시 뭘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이 일이니 하나님 반드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운 존재로 바라볼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하는 이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너희 가족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 일은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내가 살고 내 가정에 살고 내 가문이 사는 일이다. 여러분 가족 여기 보니까 자녀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 가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집.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거를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가장이 아내가 다치고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그대로 보겠습니까? 어느 가정의 가장이 내 집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빼앗기는 것을 그대로 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거죠.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내 아내를 지키고 내 남편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이게 가족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너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을 짓기를 중단하면 그 중단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에게 계속 조롱을 당할 거예요. 성벽도 완성하지 못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성벽, 그것도 짓다가 만 족속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망한 족속들.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한 하찮은 존재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성벽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들어가서 군대 끌고 들어가서 탈취하고 하나님의 성전 자기 안방으로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 자기처럼 갖다 쓰고.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일은 조롱과 비웃음의 시대를 이 시대로 끝내자는 겁니다. 끝내자. 자기 세대에서 끝내고 자녀들에게는 재건된 나라, 하나님 나라, 보호막이 든든한 나라, 국가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함께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 이 말을 저와 우리 한나무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명이냐 10명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하나가 성벽을 재건하는 자로 바르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한 성벽으로 세워질 때 그 위에 내 자녀도 세워지고 그 위에 다음 세대도 세워지고 그 위에 이웃도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돌이 다 풍화되어서 건들기만 해도 정말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성벽이라면 그 안에 우리는 내 자녀를 품을 수 없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없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없고 우리 집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영적 습관이 우리 함께 나라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김현주 목사가 자기 좋자고 자기 편하자고 교회 명분 세우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로부터도 든든한 하나의 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든든한 돌이 되어서 함께 성벽을 세워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과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흙더미를 보고 과거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흙더미 속에서 찾아낸 돌을 쌓아서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포기했던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나라도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바로 그것을 결단하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씩 그렇게 함께 성벽을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전쟁의 선포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무장하고 함께 싸우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무장하고 싸움으로 든든한 공동체, 든든한 가정, 또 든든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한나무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